2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창세기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노아는 술이 깨게 되고 작은 아들 함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게 되죠. 그리고 노아는 분노하게 됩니다. 화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되죠. 정확하게는 손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노아가 맞습니까? 어찌 보면 노아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에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노아가 화를 내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노아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함은 어떻게 보면 노아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함을 키운 사람이 바로 누구죠? 노아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도 있습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자녀가 잘못되면 누굴 탓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이야기하고 또 부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100년간 방주를 만들어 함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지도 못했을 겁니다. 관계가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부자간의 어긋난 관계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이런 일들을 키우지 않았을까? 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 노아의 책임 또한 정말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녀는 부모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함은 노아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약 잘하지 않는다면 저를 탓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강단을 보고 뒷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다면 함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노아는 어떨까?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이제 우리 속에 드는 거죠. 그게 꼭 함의 잘못이었을까? 함만의 잘못이었을까? 홍수 시판을 겪은 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노아도 좀 이해가 됩니다. 노아가 온정신으로 살기는 어려웠을 거라 이러는 생각도 드는 거죠. 요즘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PTSD라고 부르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이런 큰 일을 겪고 나면요, 그 다음 삶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국가적 재난이 많이 있어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이번에 비행기 추락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까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PTSD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 만 배는 더 힘들지 모르는 온 세상을 심판으로 쓸어버린 것을 노아와 가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이들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 막막함, 이 세상에 나만 있다는 그런 막막함, 그리고 모든 문제를 손수 해결해야 된다는 그 고독함, 수년간 그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맛보게 된 이 술은 일상의 탈출구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아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같이 이 어마어마한 심판에 본인은 방주를 만들어서 했긴 했지만 책임을 다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 뭐 그런 부분에서 노아도 힘들었고 또 노아의 셈함 야벳 이 자식들도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요 노아를 사실 뭐라고 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전 용사들 특별히 미국에서 제가 만난 그 6.25 참전 용사 그다음에 또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그들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약 또 술 그 참상을 보고 나서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PTSD가 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 더 잘해드려야 되는 거죠. 혹시 베트남 참전하신 뭐 주변에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조금 살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그냥 지나간 그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 이런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다. 불행하게도 노아의 그런 마음이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 인격 성숙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함은 노아의 분신이자 고통이 만들어낸 아픈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남아있는 홍수 이후의 유일한 노아 가족의 기록인데요. 이 사실이 은혜가 삶을 고상하게 만들어주지 않음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삶이 어땠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정말 편하게 살면서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을 마감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죄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만 설령 은혜가 임한다고 해도 인생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뭔가 변화의 삶이 확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삶은 그 후에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손에 들려진 포도주병은 그의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아픔, 그 상처를 결국은 이 술로 달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아주 다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요. 그 다음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난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가정은 은혜 받았으니까 그날부터 마음대로 산다? 그거는요 오늘 노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들여 쌓은 탑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항상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지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년에 조심해야 돼요. 말년에. 그렇게 전체를 잃어버리는 지도자들이 그래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에 임한 현실이 그렇다. 노아는 엄청난 일을 했고 또 구원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큰 일을 담당했지만 그 말년의 삶은 평탄치 않았고 그게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좀 안타깝죠. 자, 노아는 그러면서 이 저주를 선포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서도 또 자녀에게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상하게도 함의 아들 가나안을 지목해 그가 형제의 종들의 종 그냥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고 가장 천한 종이 된다는 저주죠. 그런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도 아니고 손자를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 가정의 문제는 고리가 되어서 항상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라는 건요, 가정에서 자그마한 문제는 그게 고리로 연결이 됩니다. 부모의 문제가 그냥 부모에게 책임을 묻지만 그 문제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네?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죠. 네.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러면 자녀에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오늘 부모를 업신여김이 결국 자기 자녀들이 저주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지금 노아와 함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겼던 이 죄가 결국 누구한테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함의 아들에게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축복도 그렇고 또 이런 악의 고리도 그렇고 저주도 그렇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나타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당대에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방주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특이하게도 함에 대한 언급에 노아의 손자이자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18절부터 왜 굳이 함의 아들, 이 가나안 이름이 계속적으로 등장할까 궁금했어요. 그러면 셈의 아들도 좀 나오고 야벳의 아들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유독 가나안, 이 함의 아들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뭐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은 너무 성경을 보면서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노아의 하체를 보고 모욕적인 말로 아비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사람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아니라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고 있다. 25절에 오히려 이름을 지목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잘못을 왜 내가? 우리 엄마 잘못을 왜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함이 분명한데, 잘못한 것이 함이 분명한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의아하고 불공평하다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자, 어떤 사람은 함은 노아의 자식이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게 되면 노아의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에 손자를 통해서 저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좀 일리는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손자가 있다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만약에 손자를 저주를 한다. 하나님 손자의 삶을 어떻게 보면 심판의 길을 이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더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함이 아니라 너 정말 그 마음 좀 당해봐. 그래서 손자를 건드렸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노아가 그래도 함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저주를 못한 게 아닐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또 손자야 뭐 지금 나중에 이제 자랄 나이고 자기 그래도 분신 같은 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주해야 되고 저주를 선언해야 되는데 참아 못하는 아비의 마음도 여기에 있지는 않았을까. 노아 입장에서는 이런 신학자들의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에 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분분하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본인이 저주받는 것보다 자식이 저주받게 됨으로써 함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을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함이 차라리 저를 저주하시죠.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부모를 욕보인 죄는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됐다. 이 말은
함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부모를 욕보이는 죄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살아가는 3대가, 그때는 3대, 4대 같이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고 있는 데서 내가 부모에게 한 행동은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에게 더 잘해야 돼요. 혹시 부모에게 전화할 일 있으면 더 잘해야 돼요. 왜?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통화를 하면서도 존경을 다하고 해야지. 엄마 맨날 왜 그래? 이러고요. 안 듣고 있어도 자녀들이 다 그걸 듣고 자녀들이 영향을 다 받고 있다니까요. 왜냐? 이게 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냐? 그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한 권사님의 행동이, 한 장로님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고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주장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단지 가나안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성경이 노아가 뭐 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야벳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뭐 성경 저자가 다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랬으면 이 성경책이 지금 우리 교회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있는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지금 성경에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창세기의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할 의무는 없죠. 다만 기록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나안이 바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고 결국 셈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복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다. 물론 가나안이 단지 혈통만으로 정복당한 건 아니고요. 모세가 살던 시기까지 죄의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절된 것입니다. 확실한 건 성경에 함보다는 가나안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가나안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셈은 여호와는 셈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좋으세요? 셈이 낫어요? 야벳이 낫어요? 받은 축복 중에. 보통 사람들이 야벳의 축복을 더 좋아합니다. 셈, 야 나의 삶을 창대케 해주리라. 근데 사실은요, 이 셈에 받은 축복이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목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만한 축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벳이 이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야벳이 받은 삶의 창대케 되는 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게 더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자, 오늘 뭘로 시작했습니까? 이 함이 아비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지 못한 것,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낸 것, 이것이 결국 대대손손 저주의 가문이 되고 멸절되는 가문이 되어버린 거죠. 만약 함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아비를 존경하면서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셈, 야벳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함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주변에 꼭 부모가 아니라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비난하고 욕하고, 그건 결국 자기에게 이제 피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그렇게 하면 셈과 야벳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노아의 가정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다 듣게 됐습니다. 어떤 자녀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자녀는 결국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자까지, 그의 아들까지 저주의 대상이 된 모습을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 가운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